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의 관점에서 살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2주나 지났기 때문에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 배설한 잔치를 먹고 마시며 누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다들 여러 가지 뭐 장가를 들었다, 막 소를 샀다, 밭을 샀다 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는 초청에 응해서 이 잔치 자리 참여해 잔치를 누린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한 구절만 뽑으라 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우라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초청을 했어. 근데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놨는데 참여한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잔치를 이미 주님이 차려놨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할 때 이번에 몇 명이 올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많이 올 줄 알고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300명을 예약했는데 300명이 안 먹어도 300명 값을 낸다면서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머리에 띠두르고 가서 합시다. 아니 사람이 먹은 만큼 내야지. 근데 미리 300명을 예약하면 그 100명이 먹어도 300명 값을 내야 된대. 왜냐면 300명분의 뭐를 음식을 다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즘 그 부페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하면 제가 먼 데는 못 가요. 가까운 데는 어떻게든지 가보는데 먼 데는 안 가는데, 그래서 문자로 정성스럽게 가는 것보다 내가 안 가는 게 당신에게 이득입니다. 우리 부부가 가면 내가 축의한 것보다 그게 다 밥값으로 빠지니까 내가 안 갈게. 여기서 기도하고 축복할게. 그랬더니 뭐라고 날라오냐면 이번에 얼마를 지금 예정했는데 내가 연락을 받아보니 이 사람도 못 온다, 저 사람도 못 온다. 똑같은 거야. 소 사서 못 온다, 밭 사서 못 온다, 장가 가서 못 온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약해 놓은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게 한 좀 바쁘더라도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꼭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잔치를 벌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려놨는데 그 잔치의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음을 보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것이 왜일까요? 왜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삽니까? 뭐 그렇게 분주하게 삽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거든요. 채워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담배를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건 우리의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빈자리를 보고 우리에게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채우라고 하십니까? 비어 있으면 허전합니다. 준비한 것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그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으로 보면 이 빈자리를 두면 악한 영이 들락달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봐도 위대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부하들은 지금 막 전쟁통에 난리가 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뒷짐지고서는
이미 빈자리가 생겨졌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빈자리가 생겨져 버렸어요. 그 빈자리에 슝 하고 누가 들어왔어요? 바세바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내 그리고 왕궁이 이렇게 우리처럼 2층 집이 아니에요. 그 왕이 거니는 거기서 저기 사가에 있는 여인이 그 모습이 눈이 그렇게 좋습니까? 악한 영이 정말 우리가 빈 마음이 생겨지면 아주 기가 막히게 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고 비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악한 영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놓아두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채워라.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또 교회는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오직 오늘 주인이 빈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져야 있어야 할 것들이 비워져 있는 빈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비워져 있기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무너질까? 내가 자꾸 왜 좌절할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꾸 나는 무너질까? 왜 넘어질까?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막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데 비워져 있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비워져 있는 모습이 없네요. 넉넉하게 앉아서 그래요. 이렇게 짜르 앉으면 비워져 있어요 아직. 두 번째는 자 채우라고 하셨는데 채우는데 어디를 채워라 하십니까? 내 집을 채워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잔치를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 이걸 생각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좀 교회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부평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교회들이 모였어. 그래서 부평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지금 모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다 각자 집으로 사업장으로 뭐 직장으로 학교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와 있어도 교회고 교회에 나가서 흩어져 있어도 교회란 말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제가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대.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는 주님이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주님과 내가 걸어가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보세요, 여기 우리 모이는 교회로서 부평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평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다면 걸어다닌 성전인 우리 이 심령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은혜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근데 여기다 미움 가득 안고 살고 있고, 불평 가득 안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 오시는 그분들 말고 그분들도 은혜 받아야지. 예, 어떻게 왔는데, 어떤 정성을 들였는데, 그죠?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저 요즘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김종남 우리 고유명사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당구 채를 선물로 주셨어. 나 내 사무실에 당구 때 가방 생겼어요. 자랑하는 거야. 나 이제 다음부터 갈 때 이제 다들 죽었어 이제. 저는 장비빨을 좀 받는 사람이라서 모두 죽었어요 이제. 가뜩이나 뭐 지금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 저 김종란 집사님하고 같이 그분 같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냐고. 밥 한 번 먹으면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당구비 들어가고, 이게 뭐, 그래서 매주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2주에 한 번만 모이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해간 이렇게 정성을 막 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새로 오는 분보다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잡채의 은혜도 누리세요. 소불고기의 은혜도 누리세요. 어떤 사람은 소불고기보다 갈비 좋아하죠. LA 갈비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있어요. 난 그래도 뜨끈뜨끈한 탕이 좋지. 곰국을 해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채우세요. 자꾸 없는 거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차려놓은 이 은혜의 음식들을, 이 영의 양식들을 잘 드시고 소화 잘 시켜서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저게 강도 같은 약간 맨날 돈만 돈 바꾸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전부 다 엎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 하나님 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부평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 아까 누구였었어? 시윤이가 작년에는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힘들어서 못 왔다고 하니까는 이번에는 좀 꼭 올 수 있도록 한번 지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삼시세끼 저거 언제 저거 정신 차릴까요? 저거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그건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부러뜨려서라도 저기 뭐야 너 좀 여기 와서 앉게 좀 해주세요. 저 그냥 입에 그냥 불평을 달고 사는 저 입을 그냥 자끌 달아서 그냥 받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축복을 하세요.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저 말씀대로면 기도를 채워야 돼요. 자꾸 저거는 언제 죽나? 나 저거하고 더 살다가는 내가 죽겠어. 아유 나가 죽어라. 이런 걸로 채우지 말고, 예? 이런 걸 채우지 말고 기도를 채우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채우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인상 쓰고 불행하게 막 살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한테 한번 나와봐. 너 나 잘 다녀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뭐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미움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라고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여전히 행복할 수는 있어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도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했더니 아이고 이놈의 인생 저 인생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또 부해졌다고 교만 딱 해가지고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예수를 믿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이여, 이건 뭐냐, 예수 믿는 너희여, 나의 자녀가 된 나의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은 이미 행복자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시편 1편에선 너희는 이미 아쉬레야,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이 새생명 전도축제, 또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전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냐면 같이 때를 정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내 친구들, 뭐 가족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 보자. 지금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하는 운동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많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채워지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뭐 당연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먼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살리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처음엔 우리의 심령이고, 두 번째 이 교회예요. 이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 잔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디를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좀 좁게 보면, 이 땅에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부평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혼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운다는 말과 동일어로 써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 이 부평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초청하여 데려다가 그런 것이죠.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3주 남았거든요.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시작.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잔치집에 들어와야 할, 즉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저 천국 시민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 주님이 이미 지금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를, 또 그 가운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돌봐야 한다라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돌보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제가 여러분들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지면 모를까. 지금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약간 우리 다음 성전 갈 때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많아야 여기잖아요. 여기 뭐 아무리 많아야 여기예요. 그죠? 채워져야 뭐 여기 의자 뭐 두 줄 놓는 거에 뭐 최선이겠네. 뭐 나중에 청년들은 뭐 여기 앉으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명성교회라고요. 거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아이들이, 시온이나 우리 의련이 같은 아이들이 요 강대상에 전부 다 그냥 앉아요. 거기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말고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뒤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은열이가 와서 아빠 할 것이고, 시온이가 목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플로팅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거,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사실은요 쉬어서도 멈추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볼까 한번 좀 진심을 담아서, 장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오랜만에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 이제 삼곡동에 있을 때는 이 축복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를 원래 믿었지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믿었지만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고 또 목적이었고, 성도들이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집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득불 하셔야만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채웁시다. 전도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만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예. 첫 번째, 나가서입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세요.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가세요. 예. 왜 나가야 합니까? 채울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채우는 건 주일 예배, 하부르타,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끝내 수요 기도회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모르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금요 성령 집회 그렇게 나오면 고쳐줄게 해도 끝내 아파하면서도 나 그냥 아파하면서 살래.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교회에서 채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은 나가야 합니다. 밖에 우리가 채워야 할 영혼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나가기는 원하지 않고 그리고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도둑놈 심보다. 은혜를 바라고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은혜는 바라면서 기도에는 안 나와요. 기도는 안 하면서 은혜 주시기는 원해요. 순종은 안 하면서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다 이게 전부 다 역설이거든요. 이거. 성령을 따라 수고와 힘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간다는 말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살아가는 그이가 같이 요즘 손잡고 올 건 아니지만 같이 함께 와서 이 은혜를, 이 잔치를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떠세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내가 밖에라도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먹었어. 대접을 받아서 먹었어.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 원수 같은 삼세끼도 그때는 생각이 나. 에? 그렇게 말 안 듣는 이 자식놈들도 그때는 생각이 나. 에? 나한테 잔소리를 퍼부는 그 이 마눌님도 그때는 생각이 나요. 막. 그리고 막 해간 징그러운 저 정태호 목사님도 그때는 가끔가다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으려나? 저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막 먹이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죠? 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 잔치를 먹어보고 말씀 잔치에서 은혜를 먹어보고 기도 잔치에서 은혜를 먹어보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잔치에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맛있는 걸 좀 저희가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먹고 힘냈으면 좋겠어.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우리 먹고 힘내자. 시작. 예? 잘 먹고 힘내자. 좀 드세요. 드시다가 모자르면 저한테 오세요. 예? 이게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말고 나는 육신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해. 오세요. 사줄게요. 예. 예. 회가 먹고 싶으면 오세요. 오세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오시라고요. 뭐 어떤 이들은 요즘은 제가 또 좀 음식을 좀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수요일마다 음식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밖에 나가서 요즘 먹는 음식이 안에 들어서 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생선구이를 맛있게 먹었는데 생선구이 교회에서 해봐요. 그 비린내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머물지 말고 계속 더 잘 드시고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도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 만나셔야 합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파이브 생명 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몸된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내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잘 기억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 저 아까 인터뷰할 때 봤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에 누구예요? 누구 할까요? 저는 성도들한테 뭘 이렇게 시키면 저도 해요.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안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나도 못 하는데 뭐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죠?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뭐예요? 표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틈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유순명 선교사님 그 지인. 그래서 이번 주에 근데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이가 선교사님 통해서 만나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가버렸는데 선교사님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대.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갈 거예요. 지금 가서 밥을 사주든지 뭐를 하든지 해간 선물 공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간 할 거거든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나가서 그렇게 파이브 생명 운동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 나라 법칙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얻습니다.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의 복을 얻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뿌리시면 됩니다.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나가서고 두 번째 강권해야 합니다. 강권해야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힘쓰는 거, 강권한다고 할 때, 또 하나는 끝까지 행하는 것. 여러분, 채워지기 위해서는 강권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권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믿음을 소멸시키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그냥 강권 안 해도 그냥 두면 돼요. 여러분, 강권을 안 해도 약해져요. 그리고 마귀의 이 속임수에 막 놀아나요, 그냥. 근데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자 강권을 하는 것이죠. 뭐.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보혈의 권세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게 왜냐면 마귀에게 흔들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쉽게 얻으려만 하지 마세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일, 축복의 일들은 강권함이 없이는, 훈련이 없이는 되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영혼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본 청년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애를 낳아보시는 우리예요. 여기하고 놀아야지. 이쪽은 몰라요. 그냥 애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긴 저는 제 집사람이 넷이나 낳았는데 너무 순둥순둥 나가지고 그렇게 어렵다는 걸 고생해서, 우리 처형이 우리 집사람보다 2배 고생을 해서 낳으셨으니까 애 낳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애를 배에 품고 살아가는 그 10개월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산 증인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 말고?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못 먹어, 이 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도대장자 앞에서 승질난 대로 승질 다 못 부리는 거야. 왜요? 얘 낳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낳아야 되니까. 지금 배알이 꼴리는데도 그냥 그래. 이 추운 날에 그래 먹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여러분, 태신자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품은 아이란 뜻이에요. 태신자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쓰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게 평상시 듣지도 않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평상시 하지도 않더니 아이야 축복해, 자기도 축복을 안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는 해요. 남편한테 먹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딸기가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이 해산하는 게요, 낳을 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내내 고생해요. 제가 직접 겪은 분 중에 가장 시험은 외숙모인데, 저의 외숙모는 10달 내내 입덧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품었는데 그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는 또 죽었어요. 결국은 10달 내내 입덧을 하는데 온 동네 다 알아. 얼마나 심한지 막. 그래서 그냥 삐쩍 마른 거예요. 태아는 몇 명인데, 태아는 둘인데 먹지를 못하니까 이 뭐만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결국 하나이는 해간 죽더라고요. 그냥 이게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이게 순둥순둥 나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네. 그러니까 전도도요, 어떤 이는요 순둥순둥해요. 똑같더라고요, 얘 낳는 거랑. 근데 어떤 이는 징그러워. 나 오늘도 들었네. 이 삼시세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10달 내내 속색이네. 그냥 좀 여기서 주는 영광 좀 받다가 뭐 선물 주면 고마워하고 초청장 받으면 한번 나가볼게. 얼마나 좋아. 잡자는 것도 아닌데 와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누가 잡는데? 그리고 뭐 여기 한번 나오면 너 이제 못 빠져나가. 여기 신천지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고집을 피고 그냥 뭐 잘났다고 그냥 그럴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대상자들 앞에 가서 저처럼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게 전도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순둥순둥 되어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순둥순둥 낳든 힘들게 낳든 낳아서 키워보면 그 자식이 다 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귀합니까? 이쪽 보고 얘기하니까 얘들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경험이 있어야 말이지.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속색이어도 어떤 이는 저는 자식 사랑하는 그 다른 부모님들 보면 저는 좀 그게 없어서 그런가 너무 막 신비로울 정도예요. 그냥.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센 분은 애 코를 빨아먹더라고요. 막. 빨아서 뱉었어요? 어쨌거나 애가 감기 때문에 막 콧물 때 고생하니까 그거를 그냥 입에다 대고서는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저희 모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저는 뭐 그렇게 못해요. 저는 우리 애들 그냥 요거 정도까지지 그냥 저는 막 약간 예쁘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썩이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믿음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천국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좀 힘들어도 기도하고 품고 좀 내 적성에 맞지 않지만 클래식 음악도 좀 들려주고 웃음소리도 좀 들려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구원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혼을 얻을 때 해산하는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아픔이 동반되어져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데려와야 합니다. 나갔어요? 강권합니다. 그다음에 데려와야 합니다. 데려온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데려온 사람이 있어서 나왔어요. 모태신앙인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사람 없이 교회를 제 발로 그냥 자기가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채우는 것이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같이 그래서 도와주어야 되고 붙들어 줘야 하고 이끌어 줘야 되고 밀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생활이 잘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 생활이 잘 되어져 있죠.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즉 합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워 나가기 위해서 말도 좀 조심해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주고 상대방의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도로 중보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기까지는 그 데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줄게. 시작. 이렇게 데려올 때는 나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축복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내 것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집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웁시다. 자,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웁시다. 먼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천국의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셔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21절 상반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빨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잘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구원의 시급성 말해주는데 언제 잔치집의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우리 박순열 권사님이 그러시는 게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나갔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잔치집에 못 들어오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마냥 세월이 약이겠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을 떠나기 전에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빨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대상자 중에 그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여간 잔치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그 태신자들을 강권하여 이끌어 오셔야 합니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채우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찬양이 선곡이 그렇게 됐구나. 이번에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날,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초청에 응해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권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동행하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데려다가 채우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생명 전도축제를 파이브 운동을 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너나 할 것 없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맛보고 뜯고 씻고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